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간밤에 무더위로 인하여 잠을 설치기도 했고 약간은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사정을 마음에 품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숨결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마주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곳을 먼저 바라보고 품게 하시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과 배려가 서리게 하셔서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향기가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첫날입니다. 전국의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적합한 냉방시설 없이 폭염을 견디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한 달이 더욱 염려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폭염의 위협에 노출된 이들이 효과적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이 속히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이 홀로 당하는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대학부 청년부 부장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과 8월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수련회와 여름 행사를 위해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히 섬기고 있는 교사들, 임원들, 부장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재능과 시간을 드리고 또 노력과 땀을 들이며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일상의 공백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이 아이들 인생의 귀한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품의 성숙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동부 연합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을 맞으며 시작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우리 중학생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은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주님께서
모든 아픈 이들의 악한 세포와 상처와 막힌 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이 마련되게 하시고, 혹시 사람과 의학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천골과 복막염이 왔지만 응급수술을 통해 잘 이겨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항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과 고통 없이 잘 견디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항암 의료진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따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이지만 이 일을 통해 권사님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호흡을 하며 평생 동안 섬겨온 소망교회를 기억하는 은퇴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감지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인생의 마지막 헌물이 될 수 있는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고 힘겨운 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맑은 소리가 되어 우리의 흐트러진 심령을 바로잡고 진리에 눈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생목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매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초막절도 지키고 새해 첫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그들이 점점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4번째 되는 날 그들은 다시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님께 다가갔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만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되뇌이고 되뇌이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꺼내들고 또 꺼내드는 그런 하나의 레퍼토리와 같은 그런 기도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귀한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고요. 또 애굽에서 그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불기둥과 물기둥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또 만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여졌던 모습을 다시 또 조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또 광야의 생활, 광야에서의 배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과정이 소개되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오늘 내용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쭉 같이 함께 이제 훑어가고 있는데, 자, 한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자, 여기서는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미 그들을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그냥 잊혀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이 어떤 배반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자,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살도록 해 주셨는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3절로 24절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여정.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 26절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주를 거역했다. 그리고 율법을 등졌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만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했고 거역했고 떠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그런 곳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장소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 장소에서 도리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다 만족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광야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그곳에 들어가서 모독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 그들이 잘못했을 때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까지도 도리어 없애버렸다.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했던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모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항상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또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환난을 당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하늘에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또 긍휼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은 또 다른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28절은 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 번 건져내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또 여러 번 부르짖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또 여러 번 고난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곤고함에 처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는 또 다가오셔서 그들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해결의 길,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그 길을 늘 설명해 주시고 열어주셔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하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또 반응하시지도 않고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죄악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나 그들 모든 사람들을 또 열방 사람들에게 넘기셨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열방에 잡혀가게 하시고도 그냥 이제는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이제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쭉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 끊임없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역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역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긍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징계하셨지만 떠나지 않으셨다. 때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큰 형벌도 내리셨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늘 우리는 성경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번 이 성경 읽기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지 않았던 죄목입니다. 죄악들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수십 년을 살다가 돌아온 백성들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열되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실수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의 바로 선조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할머님, 또 어머님들이 경험했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대수가 이제 꽤 길어졌습니다.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가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1대 가문이라면 뭐 아브라함과 같은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선택받고 하나님의 약속받고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1대, 2대, 3대, 4대쯤 이렇게 5대쯤 내려가는 가문들은 이와 같은 역경의 과정과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과 하나님의 긍휼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했고, 신앙의 문제였고, 우리 또 할머님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증조, 할아버지, 조부, 또 할머님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만 또 실수했던 것이 있었고, 실패했던 것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닥쳐왔던 힘겨웠던 일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세워주셨고 또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는 역사의 과정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오늘의 나의 기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돌이켜보면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아버지 또 선조들의 기록들을 이렇게 그들의 실수까지도 적어놓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할아버지의 실수를 압니까? 사실 증조 할머니의 실수를 아나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냥 다 잊혀져 버렸어요.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제 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렵다면 나부터,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과 또 다른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가고 신앙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 긍휼을 얻어서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큰 복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 신앙의 길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왔던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을 함께 헤쳐가는 그 과정을 가족들이 또는 후손들이 또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함께 붙잡고 수많은 하나님의 긍휼, 여전히 그 긍휼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